시인의 시 가운데 외로울 땐 외로워하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산과 들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아주 작은 풀잎 하나, 아주 작은 나뭇잎 한 장이 푸르름을 손 안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푸르름으로 땅과 하늘 사이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아니면 거대한 바위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린 풀잎들이 그 푸른 빛을 다하고 푸른 빛으로 온 공간을 채우고 있기에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지구가 질서 있게 유영하는 것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어떤 거인 아틀라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여린 풀잎 같은 누군가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쏟고 있는 사랑의 섬김, 그리고 두 손 모아 하는 기도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 그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엔가는 있기에 이 땅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 아닐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나라도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 땅에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의인들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판을 쳐도 이 땅을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오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에 오늘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 이제는 직접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3가지 비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들의 비유,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의 종들뿐 아니라 아들까지 죽이고 유산을 빼앗았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의 잔치에 초청되었지만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초청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던, 핑계댔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이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예수를 올무에 몰아넣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하나는 헤롯 당원들. 이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 민족의 해방이라는 염원을 저버리고 헤롯 편에 서서 부역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일본 편에서 우리 동족을 오히려 어렵게 했었던 친일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유대 민족의 신앙과 정통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반로마적이고 하나는 친로마적인 두 그룹이 만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평상시라면 경멸에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겸상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위협이 되는, 이제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예수님께 같이 와서 예수님 들으시기에 좋은 소리로 이제 오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었어요. 굉장히 막중한 세금을 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서기 6년 보면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었던 코포니우스라는 사람이 유다 지방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만 빼고 모든 성인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인두세였어요. 그러니까 12살 혹은 14살 그 이상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인두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자, 이 세를 부과하려면 호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호구조사라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났고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물론 로마에게 곧 진압되었지만 이 유다가 죽고 나서도 이러한 반로마를 향한 이 운동은 끊이지 않았고요. 없어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 이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싸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바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는 낚일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도 그것이 함정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1절이에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답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세금 내는 돈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세금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 당시에 세금을 낼 때는요, 다른 돈은 받지 않고 로마의 화폐, 로마의 은전인 그 데나리온 동정만, 그 화폐만 그들은 인정하고 세금으로 받았거든요.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돈에 새겨져 있는 형상을 보고 그 글을 읽어라. 그 당시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로마 제국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에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겉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한 거예요. 그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거기에는 그들이 고백을 원했던 로마 황제가 바로 모든 그 사람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 세금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겉으로는 반대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 삶 속에는 그 세금을 내면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인정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그 데나리온을 사용함으로써 황제의 통치권을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자, 내게 보여라. 그런데 그것은 동전이 아니고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내게 한번 꺼내보아라 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일상,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내어놓는 삶의 일상은 과연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꺼내놓는 삶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거기에 있는 글은 누구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황제 논리가 지배하고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삶에 황제의 형상과 글씨를 새겨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정치 권력도 사람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황제라 하더라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닌데,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까지 가이사에게 혹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별것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것을 거기에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돼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해야 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이것은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까지 우리가 가이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아무런 주저 없이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바치라 이 말은요, 원래 의미가 돌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가이사를 황제인 줄 알고 가이사가 주인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회복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것 그러면 좀 애매하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타투네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를 막아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일, 이것이 바로 타투네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 즉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심오한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땠나요? 마지막 22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허를 찔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협공을 피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부담이 있어요. 말씀에 찔렸어요. 말씀에 감탄했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면, 말씀의 찔림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모자란데, 그들은 그렇게 찔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지 않아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은혜 받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그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거는 쉽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어색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시인하는 것은 큰 믿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또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필요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4월 2일 날 뭐가 있다 그랬죠? 교회 대청소 있다 그랬죠? 대청소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들, 그 직무들과 씨름하며 그 일을 해나가며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랑하는 자매들, 전업주부인 자매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과 씨름하며 가사를 돌보며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도 그분이 주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를 성직자 그렇게 불러요. 거룩한 직분이다, 그런 뜻이죠. 목사가 성직자,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라는 직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일할 때 그는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을 보세요.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쾌락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 아니에요.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직자라고요.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나 그리고 교수님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에서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부턴지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 하나님의 것을 그냥 대어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조 해야죠. 근데 만일에 11조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이사에게 던지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11조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11조 아니에요? 주일 성수도 그래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나요? 주일만 예배드리면 나머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가이사의 뜻대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주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 주일 성수 아닐까요?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조차도 가이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